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정선 수양관에서 새 목회 구상하는 워크숍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어제 말씀도 시간이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또 보가모 교회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도 봤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제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시대를 예표한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초대 교회가 이 시대에 속한다. 그다음에 서보나 교회는 순교 시대를 예표하는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속사도 시대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후에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혼합된 시대를 바로 제가 버가모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로 인정된 후에 이 땅에 이방의 풍습들이 교회로 스며들어와서 답습하는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는데 진리로 암흑 시대를 밝히는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선교 시대를 말합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전 세계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대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너를 대적하는 이들로 교회에 굴복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대적했던 자들을 교회에게 굴복하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는데,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 전도의 문이 막힌 시대를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7개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이 5개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사랑이 식은 교회, 사랑이 없다 너희들. 두 번째가 이제 이 버가모 교회죠. 이 서모나 교회하고 사실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법이 없는 교회다. 율법이 완전히 사라진 교회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이 없는 교회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도 내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제 최성훈 목사님께서 지형적 특징을 잘 말씀드렸죠. 온천물과 이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에 도착하게 되면은 뜨거웠던 온천물도 미지근해지고 아주 차가웠던 물도 이 미지근해져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의 의미가 무엇이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하고, 벌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좀 제발 영적인 눈 좀 떠라,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아주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봤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되겠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 일은 뭐예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다 보니
이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하늘에 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열린 문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야, 거기서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계시록이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십니다. 그때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고 유리바다와 네 생물을 봅니다. 네 생물이 뭡니까? 네 생물이 영적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천사장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보니까 첫째 생물이 이제 네 개인데 이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넷째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자 같은데 둘째 생물은 이 송아지 같고 셋째 이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독수리 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자 같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용맹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송아지 같다고 하는 건 충성봉사의 충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같다, 이 지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다, 신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에스겔서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앞뒤가 맞아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날개. 자, 8절에 보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랬습니다. 날개가 6개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날개의 기능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천사들 영적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로는 다리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발인데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가지고 뭐를 했죠? 날랐어요. 이렇게 날랐어요. 그리고 계속 거룩하다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이거는 열심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이 천사장, 하나님의 이 일을 수종들은 천사들은 겸손하고 회개의 상징이 있고, 그리고 신속성이 있어서 영적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네 생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을 보고 동시에 뭐를 보죠? 하늘 보좌 곁에 선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24장로들은 뭐를 말할까? 그제 보니까 최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24는 12 플러스 12 아닙니까? 12는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12는 신약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전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들은 바로 영적 피조물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곁에 둘러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계속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꾸만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거기와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은 주제가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 되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5장이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1절에 보니 내가 보매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 오른편에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앞뒤로 다 써 있는데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서 이것을 갖다가 7천할 것이니까 얘기할 때 3절에 보니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 자가 없기 때문에 4절에 자기가 너무 속상해도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 사도가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우니까 5절 장로 중에 바로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죠. 딱 알 수 있잖아요.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바로 6절이란 말이에요. 6절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자, 위치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천사장과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여기 어린 양은 계시록에 총 28회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재림주가 아닌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초림주로 오신 바로 초림 사역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7절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가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취하시니까 내 생물 24장로들. 자, 내 생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적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검은고는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송을. 시편 33편 2절에 보게 되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검은고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4대 요소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 나머지 2개가 뭐예요? 말씀과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순예배 드릴 때 꼭 헌금해야 되느냐고. 우리 주일도 다 헌금하고 다 그러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는데 나도 인간적으로는 안 해서 해주고 싶어. 왜? 주일날 헌금 다 하시니까. 근데 예배에는 재물이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여러분 주가 아니고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일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말씀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와 있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이 분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향이라고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 말씀 보니 이제 이 검은고 향이 가득했고 9절에 보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게 뭐 성도의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십니다 하고 막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새 노래를 노래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광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이 터지게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아는 새로 작곡되었다는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대 보게 되면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늘 새 찬양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작곡을 해서 하기도 해. 새 노래로 찬송을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새 노래의 찬송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진짜 새 노래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서 구원받은 백성은 날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로 부르는 걸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찬송 불러보세요. 이 찬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가 매주 새 거 부르는 것보다는 찬양대원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찬양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기를 1년에 52주니까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만 찬송 바꿔도 된다. 비슷한 것, 똑같은 거 계속 중요한 건 그 찬송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새 노래로 불러야 된다. 새 노래는 뭐예요? 내가 변화된 상태에서 부르는 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 새 노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원을 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인봉을 떼기 합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봉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인봉을 뗄 자가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찍이 죽임 당하신 초림 예수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즉 전 세계 가운데 사람들을 그의 보혈로 구원하시어 그 구원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가 뭐래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주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약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것이 새 찬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새 찬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수가 음성이 있으니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천사의 음성은 찬양자를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만만이요 천천은 찬양 대원의 수를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찬양자는 책을 취하여 인을 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책의 위대함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뗄 자격이 오직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런 내용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찬양 내용이. 찬양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대수, 보좌와 생물들, 또 24장로들을 둘러선
만만 천천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수종드는 피조물로 그 수요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4절 22절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습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과 제 삶이 찬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3절을 계속 찬송인데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모든 가운데 피조물들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성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계속 찬송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이 이제 그것은 만물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만물은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에 돌릴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피조물, 여러분 그래서 환경신학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는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들이 꽃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산에 부는 바람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 식물, 동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찬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도 광명한 별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 인생들과 천사들이 찬양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도 나와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화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답이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이 엄청난 찬양 앞에 바로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좀 아쉽네요.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여기 제가 내일 시간이 되게 되면 이 찬송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